할렐루야.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다른 마음 품지 않고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게 세워졌던 우상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폐하여지며 오직 주님을 향한 노래만이,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다시 한번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도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함께 고백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을 함께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그 말씀의 공부들을 하게 될 터인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 계시고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사랑이신 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여, 모든 영광 받으시며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이 시간 가운데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다시금 이 자리에 앉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짧은 사흘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우리에게 많은 부족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지쳐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안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병든 것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고통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날까지 은혜로우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은성의 성도들이 기도가 일상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모여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에 힘쓰고 사사로운 욕심에 이끌려 책망받는 헛된 욕심이 내 안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1만 시간 기도운동과 미스바 기도의 큐티 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병 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으신 치료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친히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2부 예배로 모이신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곳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큐티 학교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제가 타 지역에 조금 계획된 일들이 있어서 월요일, 화요일 교회를 비우고 다녀왔습니다.
제가 새벽에 안 보이신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권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뭐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께 전화 걸어서 물어봤다고. 다행히 아무 일 없다고 하셔서 안심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먼저 말씀 못 드리고 가서 죄송하고 또 먼저 계획된 일들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교회를 비우게 될 때에는 제가 잘 말씀드리고 성도님들께 얘기 드리고 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거리두기가 변화되면서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일 예배에는 1, 2, 4부는 지금과 똑같이 예배드리고 3부 예배에만 본당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시고 2주가 지나신 분들이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신 맞고 2주가 되신 분들은 요즘에 그 접종 완료증 핸드폰으로도 보고 또 사진 찍어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확인을 하셔서 3부 예배에 우리가 지금보다 2배의 인원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1, 2, 4부 예배는 똑같이 지난주처럼 지지난주처럼 예배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또 주변의 목장과 기관에 잘 알려주셔서 예배에 나오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이라도 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하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이제 예배를 회복할 때다. 마스크 또 여러 가지들을 다 벗어 던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배를 회복할 때다. 말씀해 주시고 이제 다시금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내년도 2022년도를 계획하면서는 온전한 회복 속에서 다시금 주실 은혜들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큐티학교 시작할 텐데요. 21페이지 펴시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오늘 교재 21페이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큐티학교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온전한 주의 은혜가 함께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큐티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해지고 계십니까? 날로 행복해지셔야 돼요. 큐티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셔야 됩니다. 잠깐 복습해 볼까요? 우리 일과를 공부할 때에는 큐티를 왜 해야 되나 동기부여부터 시작했는데 큐티는 경건이라 그랬어요. 경건. 그래서 구약의 경건, 신약의 경건, 초기 교회의 경건 이렇게 함께 이야기했고 두 번째 시간에도 다시 한번 큐티를 왜 해야 되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런 질문했죠. 큐티는 해야 됩니까? 네, 그 질문을 바꾸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거룩한 습관으로 인생의 주어가 바뀌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신다면 큐티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네 라고 대답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큐티 입문하면서 직접 큐티 해봤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본문을 큐티했냐면 도마 본문 큐티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솔로몬 얘기하면서 종은 작은 아이라 그랬죠. 질문을 계속해야 된다. 질문. 그래서 질문을 통하여서 답을 찾으면 그 속에서 관찰과 해석과 적용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랬고 또 본문을 하나 더 묵상했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베드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이야기 함께 했었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 큐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 먼저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3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여기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만나지 못했을 때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이 다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다 끝났다, 우리는 다 잃었다 생각하면서 모든 걸 다 잃고 터벅터벅 가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줬더니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는데 예수님 이미 사라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가슴이 뜨겁지 아니했냐 그랬어요. 우리가 큐티를 왜 하는가? 말씀 묵상을 왜 하는가? 그러면요,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가슴이 뜨거워졌다고요?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속에 말씀이 다가오고요,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역사하며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뭐라도 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드리고 싶고 뭐라도 헌신하고 싶고 주님 앞에서 무엇이라도 작은 것 하나, 화장실 청소라도 하고 싶고 계단 청소라도 하고 싶고 교회 마당이라도 쓸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말씀의 자급자족의 은혜가 이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큐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오늘은 큐티의 실제 그러면서 이야기 본문 큐티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1번 21페이지. 성경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데 그 속에는 여러 문학 작품이 있는 것처럼 시가 있기도 하고 소설이 있기도 하고 수필이 있기도 하고 문학에는 여러 가지가 많죠. 그것처럼 성경에도요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어떤 장르가 있을까?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해 보면 첫 번째는요, 이야기로 된 책이 있습니다. 이야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룻기, 사무엘, 복음서처럼 이야기로 된 책은 이 속에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스토리. 무슨 이야기인가? 얘기를 앞뒤 다 잘라먹고 중간만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얘기는요, 앞뒤가 있어야 되고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토리가 중요하고요. 이 스토리에서 중요한 건 또 인물과 사건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토리로 된 책을 읽을 때는요, 스토리, 인물, 사건,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두 번째, 바울 서신, 일반 서신 그랬는데요, 이러한 책들을 서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신서. 성경에는요 서신서가 있어요. 근데 서신서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편지를 하나 딱 주셨어요. 근데 편지에서 사랑하는 여보 이러면서 어쩌고 씁니다. 그냥 그것만 봐도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편지가 가만히 봤더니
우리 새로 오신 김지영 목사님이 아직 제주도에서 올라오지 않은 사모님께 쓴 편지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더 궁금해지겠죠. 더 보고 싶고, 아, 목사님이 이거 떨어뜨렸나 보다, 갖다 줘야지. 갖다 주려고 하면서도 조금 열어보고, 갖다 주려고 하면서도 조금 열어보고. 왜냐? 아니까. 근데 그냥 우리가 아는 편지가 아니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도 서신서는 누가 누구에게 왜 썼는지를 알면 그 편지의 내용이 더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발신과 수신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요, 신명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계시록, 이러한 내용들은 예언서라고 하는데 설교 같은 형식입니다. 네, 설교 같은 형식이에요. 근데 이 예언서는요, 일단 길죠. 그리고 내용이 김과 동시에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지루하죠. 이 예언서는요, 그 당시에 배경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당시의 배경들.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대장동에 연관된 사람들 다 대장에 탈날지어다. 그럼 우리는 이게 뭔지 알죠? 그렇지만 이 글이 2000년 후에 읽혀진다면, 아니면 한 200년 후에 사람들이 발견해서 이 글을 본다면 대장동이 뭔지, 왜 대장동의 사람들에게 대장에 탈나라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요, 도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서는요,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 그리고 그 당시에 잘 쓰였던 말, 왜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당시를 알아야지만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고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배경이 중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편, 전도, 잠언, 아가서 등을 시가서 그럽니다. 시가서. 이 시가서에서는요, 무엇이 중요하면 배경이 중요하고 시를 쓴 사람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국어 시간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시를 엄청 외우게 했는데, 중학교 때 그때 기억에 남는 시 중에서 하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온가라는 시가 있었어요. 엄청 길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냥 중학생이 외우기에는 길었던 시. 그런데 그 시를 이해하려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우리 땅에도 광복이 올까, 그 빼앗긴 들에 봄이 올까,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시 아닙니까? 이러한 배경들을 알면 시가 더 이해되고, 아니면 우리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이런 시를 줬구나,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다, 그러한 감정 라인을 알면 더욱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에서 중요한 것은 배경과 저자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접근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21페이지 2번의 장르별 접근을 보면 성경은 다양한 장르의 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각 장르별 묵상의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된다. 그리고 이야기체, 서신서, 설교와 예언, 시가서는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잘 이해하고 관찰, 해석, 적용이 이루어져야 엉뚱한 묵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그래도 주를 송축합니다 그랬는데, 이 배경을 모르면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배경을 알면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이러한 묵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들을 잘 알아야 돼요. 자, 22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이야기 본문. 지금 이야기라는 건 스토리가 있는 책을 얘기하는 거죠. 이 스토리가 있는 책을 관찰할 때는 먼저 관찰, 해석, 적용의 큰 틀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관찰, 해석, 적용. 근데 첫 번째 무엇을 파악해내냐면요, 스토리를 파악한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본문에 들어갑니다. 난 묵상의 방향을 정하는데요. 묵상의 방향, 내가 인물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건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둘 다를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물과 사건을 다 보려면 그 속에서 복합적인 상호 관계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본문의 해석과 적용.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묵상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질문.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요, 거기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관찰 질문을 통하여서 해석해 나가고, 두 번째, 성경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해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자연스러운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을 하면서 전체적인 스토리의 질문은요, 우리가 성경을 오늘 창세기 39장 할 건데 39장만 읽다 보면은 스토리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뒤를 또 다 읽어봐야 돼요. 스토리를 파악하고. 그리고 지리적인 질문들이 있다면 지도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구글에서 성경 지도, 창세기 지도, 요셉 지도, 아니면 다윗 지도, 이렇게만 쳐도 연관된 지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지명들을 찾아보면요, 금방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아니면 그 길이 좋은 길이었는지 험한 길이었는지 이런 정도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은 또 교역자에게,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좋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질문하라고 했는데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에게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러 오셨는지, 질문 때문에 정신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잘 물어보셔서 그럼 질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 본문의 큐티를 해볼 건데 이렇게 설명만 해서는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올 것 같고,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고 이야기 본문, 창세기를 어떻게 큐티할 수 있을까 한번 큐티 해보고, 오늘 시간이 조금 남으면 본문을 하나 더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만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창세기 39장,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한번 먼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큐티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했지만 처음에는 찬송, 기도, 마음에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펼치고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아마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큐티 책을 보거나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할 때는 메모할 수 있는 노트들도 있어야 되실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이 사이사이에 지금 다 적었습니다. 묵상하면서 볼펜도 색칠하고 이 말씀에서 여기로 가면 좋겠다, 여기로 가면 좋겠다, 여기로 가면 좋겠다. 그러면서요, 이 안에 지금 깨알같이 사실은 적어놨어요. 이걸 보고 같이 묵상을 나눌 건데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나눌 때 이왕이면 적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요 더 좋습니다. 자, 찬양했고 기도했고 또 말씀을 여러 번 읽었다고 치고 지금 들어갑니다. 요셉이 이끌려 1절 애굽에 내려갔다. 요셉이 누구에게 이끌려 갔을까? 하나님께 이끌려 갔다. 또 아니면 노예를 파는 상인들에게 이끌려 갔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는 모르고요. 성경 말씀을 그 전에 37장까지 읽어보면 여기만 딱 띄어서 읽으면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 수 없으니까 요셉이 나왔을 때부터 없어질 때까지를 한번 다 읽어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형제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끌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이끌리고 성령에 이끌리고 광야로 이끌려 나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상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앞뒤 전으로 보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들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갔다. 왜 내려갈까? 아,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우리는 내려간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있는 데보다 애굽이 남쪽 지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구글이나 이런 데서 지도를 찾아보면 실제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원래 있던 지역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쪽으로. 근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바로의 신하인데 친위 대장이니까 바로를 경호하는 경호실장이에요. 꽤 높은 사람이죠.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요셉을 샀어요. 자, 이 1절만 놓고 보면요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왜 요셉을 샀을까? 어떤 노예가 필요했을까? 아니면 보디발 장군이 직접 가서 샀을까?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한테 부인에게 아니면 그 가정의 노예 중에서 집사격인 사람에게 가서 노예 하나 사와 이렇게 얘기했을까? 노예 하나 사와를 노예 한 분 모셔오세요 이러지는 않았겠죠. 노예 하나 사와가 뭐냐면요, 그 당시 노예,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노예를 사고 파는 장면들을 이렇게 묘사해놨는데 그냥 백인들이 흑인 노예를 살 때요 쭉 세워놓고 발가벗겨놔요. 그리고 백인들이 가서 그 흑인들을 다 이빨 까뒤집어 보고 눈 보고 귀 보고 팔 들어보고 가슴 찔러보고 배 찔러보고 다리 만져보고 그 다음 엉덩이까지 보고 소 살 때 볼기짝 보듯이 그렇게 사람을 아주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것까지 다 들춰보고 그런 다음에 앉아 일어서 너 이거 들어봐. 힘세? 좋아? 말은 잘 들어? 때려보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마음에 들면 노예를 삽니다. 요셉이 지금 이때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앞뒤를 다 읽어보면 요셉은 17살이에요. 17살 고등학교를 갓 들어갈 남자애를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타국만리에 와서 노예가 돼서 다 발가벗겨지고 거기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무젓가락으로 쿡쿡 찔러보면서 나를 살까 말까 하고 그러고 있는 이 순간에 그 행동들을 겪는 17살짜리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애굽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 내려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걸어 내려오는 동안 그냥 곱게 마차와 말을 타고 왔을까? 아니면 노예와 노예들 다 목에다 줄 묶고
손 묶어가지고 질질 끌려서 이렇게 왔을까? 중간에 넘어지면 때렸겠지? 발로 찼겠지? 넘어지고 까졌겠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요셉이 여기까지 왔는데 요셉의 몸과 마음은 온전했을까? 17살이 이런 걸 견딜 수 있었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1절에서 느껴지는 요셉의 심리가요, 엄청나게 지금 깊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요셉의 이 고난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정말로 비인간적인 수치스러운 기억이 있었지. 직장 다니면서 혹은 아이들 키우면서 아니면 교회에서 정말로 이때는 죽고 싶은 것보다 더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 아이도 그런 걸 겪었겠구나. 아니면 원래 살던 곳에서 애굽까지 내려올 때에 수백 킬로를 걸어왔을 텐데 이 긴 시간 얘가 얼마나 견뎠을까. 인생의 길이 이렇게 고달픈데 17살이 이걸 체험하다니. 그러면서요, 나도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데 참 그때 그랬지. 이러한 생각들이 이 속에서 같이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이 고난이 우리의 고난과 같이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이 고난만 가지고도요, 우리 속에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투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을 보면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서 2절을 넘어가면 2절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절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있는데 이 정도야? 함께 있으면 이렇게 수치스럽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서 또 하나, 이 관찰을 통하여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해석이냐면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복 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이 있구나. 고난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는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그럼 적용이 어떻게 돼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다르게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의 신앙의 관점을 더 넓혀야 되겠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형통한 자라고? 이게? 뭐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이게 형통이야? 우리는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사형통 아닌데. 그러면서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집으로 갔네? 집은 좋았을까? 집에 가면은 요셉의 자리는 있었을까? 침대에서 잤을까 그래도? 아니면 헛간에서 자야 됐을까? 우리는 어디 갔다? 멀리 갔다. 저도 잠깐 타 지역에 갔다 들어오면서 오남만 딱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집에 왔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딱 도로에서 내려서 오남만 딱 들어오면 집에 왔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요셉은 그랬을까? 이 집이 요셉에게 좋았을까? 노예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마지막 막내 노예였어요. 근데 똑같은 노예들끼리 동병상련으로 서로 챙겨주면 좋을지 몰라도 노예들끼리도 이간질이 있고 그 속에서 서로 괴롭히는 것들이 있고 고참 노예가 막내 노예에게 일을 가르쳐준다고 그를 힘들고 호되게 그렇게 괴롭게 굴기도 했을 거예요. 몇 살이라고 요셉이? 17살. 17살이 아니라 22살, 23살 먹어서 군대만 가도요 마음이 허전해요. 자기 꿈을 이루려고 여러분 유학 가고 서울로 공부하러 가도 밤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눈물 나요. 그런데 17살 소년이 자기가 팔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서 노예가 되어서 첫날 밤을 지냈을 때 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요 우리랑은 상상도 안 되죠. 그런데 3절 한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와, 이 사람 대단하네.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봤대요. 어떻게 봤지? 요셉을 보면서 봤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관찰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아,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구나. 그럼 내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까? 개인적이고 가능하고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 있겠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지켜주심을 요셉이 지금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디발이 그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을까? 뭘 해야지 형통한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넘겨보겠습니다.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와, 요셉이 이제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보디발 장군이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요셉이 일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겠죠. 그가 범사에 형통한다라는 것은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일들도 요셉은 해냈을 거예요. 낮에 장화홍련인지 콩쥐팥쥐인지 물어봤더니 콩쥐팥쥐더라고요. 그 팥쥐 엄마가 밑에가 깨진 항아리에 다 물 채워놔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콩쥐는 두꺼비가 와서 도와줘서 그 항아리에 물도 다 채우고 돌이 가득한 밭을 다 갈아놔 그랬는데 소가 와가지고 다 갈아주고 이러면서 남들이 못하는 거를 콩쥐는 다 해냈잖아요. 그것처럼 요셉도요, 다른 노예들이 못하는 걸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요셉은 다 해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는 탁월하네, 뛰어나네 그러면서 요셉에게 맡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들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형통함이란 어려운 고난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고 형통이구나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1절부터 4절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읽으면서 한 10분, 15분 걸렸지만 여기에서 느껴지는 세월이 얼만큼이라고 생각하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가정 총무가 될 때까지 딱 한 달 봤는데 얘 잘하네? 그래서 가정 총무 삼았을까요? 그럼 한 2달 봤는데 괜찮네? 삼았겠어요? 이렇게 인정받을 때까지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꽤 오래 걸렸겠죠. 일단 요셉이 총리가 될 때 30살이었으니까 30살까지는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수년이 걸렸을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방하고 설교하고 목회하고 예배하고 하면서도 이제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까지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조금 어울리시는 것 같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듯이 요셉도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했을 건데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담임 목사로 갔어요?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로 가서 여기까지 올 때에는 시간들이 더 많이 필요하죠. 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3년이라고 해볼까요? 5년? 5년이라고 해봅시다. 너무 길면 3년. 3년 동안 17살짜리의 아이가 매일 밤을 어떻게 견뎠을까? 혼자 엄마도 없이 아빠도 없이 맨날 노예로서 그렇게 살면서 이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4절에 보면은 한 가지 은혜를 입어 섬겼다 그랬어요. 섬겼다.
요셉은 한결같이 섬겼던 거예요. 3년 동안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섬겨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이 관찰을 통하여서 이 고난 가운데 요셉도 변하지 않았는데 이 17살짜리 소년도 이 고난 가운데 변하지 않고 한결같았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작은 고난 앞에서 얼마나 쉬 쓰러지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죠. 자,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아니, 요셉을 위했는데 왜 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지? 요셉에게 복을 내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성경 가운데 나온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저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게 저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하나님의 복은요, 골고루 임합니다. 어디에만 딱 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은 밭과 모든 소유 골고루 임하는구나. 하나님 나의 삶에도 마음과 인격과 재산과 자녀와 생업과 모든 곳에 하나님 들어와도 보게 되고 나가도 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음식 빼곤요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음식은 왜 간섭하지 말라 그랬을까? 혹시 독을 타서 자기를 암살하려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됐으니까? 아니면 보디발 장군이 알러지가 있어서 음식을 가려 먹었던가, 편식이 심했던가, 아니면 운동화에서 이렇게 체력을 기르려고 닭가슴살만 먹었던가, 뭐 별별 이유들이 다 있을 수 있겠죠. 질문 던지고 그냥 지나갑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 어떻게 생겼을까? 박보검? 송중기? BTS?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할 수도 있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잘생겼을까? 아니면 요셉은 커가면서 얼굴이 점점 귀한 모양이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요셉이 처음부터 잘생겼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태어났을 때나 어렸을 때나 처음부터 요셉이 잘생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 요셉이 지금 노예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자기 일들을 너무 잘해서 그 사람들에게 요셉의 일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가 어느 때 멋있죠? 일할 때.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막 흰 와이셔츠 입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팔뚝 싹 걷어붙이고 막 이러면서 회의하고 연필 딱 이렇게 꽂고 뭐하고 그럴 때 왠지 멋있어 보이잖아요. 요셉도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니까요, 거기서부터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외모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굳이 우리가 왜 이런가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을 마음으로 더 감찰하시고 그 사람을 멋있다 하세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멋있는 사람이신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라는 것은 요셉이 이러한 일들이 있고 지금 멋있어 보이기 시작할 때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눈짓했대요. 눈짓. 동침하기 위해서 눈짓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겠죠. 뭐 이렇게 보고 눈을 윙크윙크 했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유혹하는 눈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너무 정욕적인 사람으로 비춰졌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 요셉을 막 꼬셔가지고 어떤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거나 이러려는 그러한 장면들로 많이 비춰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알려드리지 않으면 아마 모르실 거지만 이 눈짓하다가라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눈동자에 계속 넣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유혹의 눈짓을 했다라기보단 요셉이 계속 보인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하니까, 잘하니까. 그런데 잘하니까 멋져 보이고 노예인데도 잘하니까 얘가 계속 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넘어갔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정욕적이라기보다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사실 인간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만 보다가 자기도 넘어갔어요. 왜냐? 보디발 장군이 세상 바쁜 사람이에요. 바로의 경호실장이니까 바로가 어디 가면 그 경호실장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야죠. 집에 안 들어온 날이 부지기수였을 거예요. 외로운 밤 독수공방하면서 그렇게 있고 자기 눈에는 멋진 청년이 들어오고 또 이러니까요. 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다가 그 마음이 연약해질 때 뭐가 틈탔을까요? 마귀가 들어가는 거죠. 마귀는 요셉을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지금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먼저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요셉에게 동침하도록 그렇게 말하게 했죠. 그럼 동침하도록 말할 때 강압적으로 했을까? 유혹하면서 했을까? 아니면 일로 와! 넌 노예니까 내 말 들어! 동침해!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자기 일로 와봐! 이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정절을 지키고 지조를 지켰어야 되는데 자꾸만 보이니까 넘어졌다라는 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자꾸만 눈에 보이면요,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뭐 젊은 남자가 눈에 보이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뭐가 눈에 보일 수 있냐면요, 돈도 눈에 보일 수 있어요. 자꾸만 아파트가 눈에 보일 수 있고요, 자꾸만 땅도 눈에 보일 수 있어요. 다른 것, 세상의 것들, 명품, 아니면 세상에 재밌어 보이는 것들, 이런 게 자꾸만 눈에 들어와서 내 눈 안에 있으면요, 언젠가는 넘어가는 거예요. 아, 지금 내 눈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절했어요. 우와, 어떻게 거절했을까? 요셉은 지금 20대의 청년, 그냥 그 안에서 요셉도 뜨거운 정욕이 넘치고 있을 텐데 노예에게 있어서의 소망이 뭐예요? 첫째는 자유, 둘째는 잠 한 번 계속 자보는 것, 셋째는 배 터지게 먹어보는 것. 이게 노예의 소망 아니겠어요? 이 세 가지의 소망을 다 이룰 수 있어요. 주인은 바빠서 집에 안 들어오겠다. 주인의 여자가 자기를 유혹하겠다.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겠다. 그냥 완전 범죄로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요셉은 거절했어요. 와, 대단하다 요셉.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오면은 이제, 그런데 쉽게 거절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베푼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주인과의 관계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인 정 때문에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노력을 했을까?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일이 있기 몇 달 전부터?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오래전이라고 하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올 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였을까요? 그 후에였을까요? 노예로 팔려올 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난과 시련의 순간 요셉이 의지할 때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있어요. 어머니가 있어요. 형이 있어요. 요셉은
정말 혈혈단신, 아무도 의지할 데 없이 살아왔어요. 수년을. 그러면서 요셉의 삶 속에 지금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고 있었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17살짜리 아이가 이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구나. 우리도 그러면 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 이 요셉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 요셉이 가진 삶의 무게 속에서 나도 이 요셉처럼 이러한 요셉의 행동들이 내 가슴을 탁 때리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속에서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에 또 온몸에 몸부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을 붙잡았던. 자, 그러면서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청한 거면 며칠을 청했을까요? 며칠 청했을까? 아니, 저 권사님이 나한테 날마다 뭘 좀 해달라 그래. 그런데 한 이틀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날마다 하라 그럴까요? 그럼 뻥이죠, 과장이고. 최소한 어느 정도는 유혹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어느 정도가 일주일은 넘을 거예요. 날마다 유혹했다라고 쓰려면 그래도 한 달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그 모든 날마다의 유혹을 다 이겨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를 우리가 이전에 한번 묵상한 적이 있어요. 시험이 날마다 찾아온다. 사단이요, 우리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지만 사탄도 부지런해요. 사탄이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이 세서일 수도 있지만 사탄만큼 부지런하지 못하셔서 그래요. 우리는 사탄보다 부지런하지 못해요. 사탄이 날마다 오는데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일에 게을러지잖아요. 그리고 꾸준히 하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누가 이겨요? 사탄이 이기죠. 보나 마나예요, 이 싸움은. 우리가 자꾸 지는데 사탄 탓하지 마세요. 우리 탓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날마다 오는 사탄보다 부지런하지 못하고 날마다 오는 사탄보다 더 열심히 깨어있지 못해서. 사탄도 지옥에서 억울해한대요. 잘못은 지나가 놓고 맨날 자기 탓이라 그런다고. 이 날마다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요셉은요, 이 날마다를 이긴 사람이었어요. 듣지도 아니하고 동침하지도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않는다. 이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요셉과 동침하려고 하다가 요셉에 뿌리치고 가니까 거기에 있는 옷을 보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마음은 넘어갔고 요셉에게 날마다 노예에게 동침을 요청하는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들을 뿌리쳤으니 요셉은 지금 이 여자 앞에서는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안 죽인 게 다행이지. 그냥 감옥에 간 것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감옥에 간 게 왜 감옥에 간 수밖에 없었지? 왜 이랬지? 이게 아니라 감옥에 간 게 은혜예요. 안 죽은 게 천만 다행인 것. 이제 이 이후의 스토리들을 보면요, 다시 요셉의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계속 질문하고 앞에 것과 이어서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체적인 스토리 내에서 요셉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 좌절했나? 요셉은 끝까지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누구를 의지했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리고 나서 요셉은 최악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최선을 선택했고, 최악의 환경 가운데 끝까지 누굴 붙잡았어요? 하나님 붙잡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한결같이 성실함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묵상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창세기 39장에 있는 질문과 해석과 개인적인 적용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찾아가기에는 사실 같이 해서 자세히 갔지만 아마 혼자 이러한 질문들을 다 만들어내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성경을 딱 읽고 나서 자, 이제 39장 볼까요? 이때가 8시 8분이었는데 지금 40분이니까는 32분 걸렸거든요.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주고받고 질문하고 답하고 적용까지 하는데 32분. 얘기를 해서 그렇지 혼자 질문하고 혼자 묵상한다면 조금 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제가 질문한 모든 구절구절마다의 질문들이 여러분들이 다 하신다면 30분이 더 걸리겠지만, 저처럼 구절구절마다 질문을 하지 않고 가신다면 30분보다 덜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30분 정도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묵상들은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그날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적용,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교재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24페이지. 이제 돌아보기를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큐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거 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고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큐티해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나서 큐티해 보면서 이야기 본문 큐티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서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 주에 한번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시 40분인데 10분만 더 있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을 한번 펴볼까요? 집에 가서 하시려고 그러면 잘 안 하실 거니까 제가 창세기처럼은 안 하고 그냥 잠깐 몇 구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제 아는 이야기예요. 베데스다 연못, 그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볼게요.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됐다. 명절이구나. 우리처럼 다 모이겠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명절에 모여있는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되게 많았겠죠. 원래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과 명절에 온 사람들까지도 더해졌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지식들이 없으면 알 수 없으니까 물어보거나 아니면 도움을 청해야 되죠. 양문, 그러면은 문이 두 짝 있어서 양문이 아니라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에요. 제사를 지내러 오려면 이제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었는데 분문 들어봤죠? 분문은 쓰레기를 버리는 문이에요. 옛날 난지도처럼. 그래서 분뇨 이러듯이 분문. 양문은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이 양을 데리고 통과하는, 그 옆에 바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양문 옆에는 베데스라고 하는 못이 있어요. 이 연못은 원래 양들을 씻기는 곳이에요. 제사를 지내려면 양을 데리고 와서 깨끗한 양을 드려야 되니까 양들을 씻기는 그곳에 연못이 있고 행각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다. 3절에. 근데 뭐 많은 병자가 있어서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천사가 진짜 내려오는지 전설인지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천사가 딱 와서 물을 탁 동하고 그 다음 싹 하는데 먼저 들어갔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비디오 판독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냥 그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탁탁탁 뛰어 들어가는데 누가 1등이어서 낫고 나왔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누구는 뭐 손을 딱 대기도 하고, 누구는 발을 딱 대기도 하고, 누구는 머리를 척척 넘어지기도 하고, 누구는 점프를 뛰기도 하고. 근데 진짜 나은 사람은 과연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하게 돼요. 근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못 낫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요즘에 오징어 게임 그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놀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게임으로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걸 좋아하는 이 시대가 참 이상해요. 오징어 게임, 저도 오징어 많이 했었거든요. 남자애들 그런 게임 잘하잖아요. 그게 그런 게임 아닌데,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세상이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현실판 오징어 게임이죠. 그러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이 하는 일들이 다 이런 거예요. 38해 된 병자가 있었더라. 거기에 38년을 누워 있었는지, 아니면 38년 된 병자인데 거기 왔는지 얼마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본문을 여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이런 걸 물어봐, 당연한 거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으니까 여기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면서 낫고자 하느냐 그랬는데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병이 걸린 사람에게 낫고 싶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안 대답했죠. 이 사람의 대답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저기 정선에 가면 카지노가 있대요. 근데 카지노에 인생이 이제 중독된, 카지노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거기서 다 가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그 앞에 있는 거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에 다가가서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네, 그럴 것 같습니까? 아, 내가 어저께 다 딸 수 있었는데 말이야. 마지막에 그거 하나 잘못 골라가지고 다 잃었다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따고 나오는 건데.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그 도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중독돼서 이미 정상적인 사고를 다 잊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도 지금 예수님이요,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아직 정상적인 생각으로 낫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고 너는 일상에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우리가 조금 더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여기가 이 사람의 자리가 되어버렸구나. 자리가 되어버렸구나. 그런데 예수께서 일어나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요, 그래 병 고쳐줄게, 너 나았어 라고 얘기하지를 않고 왜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을까? 도박판에 빠진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 이제 집에 가, 내가 빚 갚아줄게, 집에 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도박 걸린 사람한테 집에 보내주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다시는 이런 데 오지 마, 이거겠죠. 교도소에 있다 나가는 사람에게도 다시는 이런 데 오지 마, 이거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사람에게 이제 네 자리 다시 들고 들어나가, 여기에 다시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죄나 아니면 만성이 되어버린 생각이나 아니면 내 삶에 자포자기하고 어딘가에 빠져버린 내 삶 속에서 아예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다른 데를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9절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걸어갔네. 아, 나았구나, 좋았겠다. 근데 왜 안식일이라고 적어놨을까? 이제 이 질문들을 하면 뒤에 있는 스토리랑 이어지겠죠. 안식일날 유대인들은요, 빵을 2개 들지도 않아요. 일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를 드는 것은 그냥 먹는 거지만 2개를 드는 건 일하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도 하나를 들면 먹는 거니까 밥은 전날 해놓고 그냥 먹거든요. 근데 2개를 들면은 먹는 것 아니라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식일인데 자리를 다 들고 일어났는데 38년 됐으니까 짐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 솥단지부터 해가지고 이부자리에 뭐 여러 가지 물 마시던 물컵에 여러 가지 많았겠죠. 그런 것들 다 바리바리 싸들고 일어났으니까는 아, 뒤에 또 뭔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복선을 깔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니 그러면은 영화에서 to be continue 이런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베데스다 연못의 그 병자를 볼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그냥 이름 없이 죽어 없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염려들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 가면요,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관찰과 해석과 적용,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찾는 거죠. 이제 조금씩 매주 더 해가다 보면은 그때마다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거룩한 습관들이 나의 습관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질문하고 답 찾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빨리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하셔서 좀 공부하시고 이제 4과 했어요. 5, 6, 7, 8 이제 4번 더 남았습니다. 이 4번 동안 큐티와 더 가까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시간을 잘 내시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학교 4번째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이야기 본문의 큐티에서 스토리, 사건, 인물들 잘 알아가고 또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요셉, 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 2가지의 본문을 짧게 묵상하였는데 우리가 어느 본문을 통하여든지 우리에게 적용할 점과 깨달을 점이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삶에 하나님 요셉과 같이 험난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은성의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서 은혜와 은총,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생업, 자녀, 입시 중에 있는 자녀들 특별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큐티학교 4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말씀의 묵상의 습관을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며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생업과 모든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